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군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언제나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고 진리의 빛과 은혜의 담비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릴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에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크가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 자신의 신앙을 늘 성숙시켜 나가야 되지만 날씨를 핑계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였고 몸된 교회를 위해 받은 사명은 있었으나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봉사와 헌신을 게을리하기도 했습니다. 나를 힘겹게 하는 원인이 모두 외부와 타인에게만 있다고 여겨 불평과 원망을 끊임없이 일삼았던 저희들입니다. 미련하고 우매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여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은혜를 부어주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찌는 듯한 8월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켜주시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릴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인내와 절제보다는 원망과 불평하며 근심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환경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사모해야 함에도 외면하고 나태한 마음 사람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믿음이 회복되어 주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변함없으신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물들었던 우리의 신령이 새롭게 거듭남으로 정결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충성하는 신실한 신자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 나라를 장성케 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수많은 역경과 위험한 고비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하여 왔음을 압니다.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와 또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힘들게 사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생명의 기운과 창조의 힘과 용기를 주셔서 적박한 환경 속에서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사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며 민생을 잘 보살펴 강하고 복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게 하시며 계속 이어지는 세계 곳곳의 전쟁의 봉성도 하루빨리 멈추게 하시어 일상이 회복되고 진정 세계 평화가 정착되게 하옵소서. 무죄한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부패로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심을 인지하고 우리는 언약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만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72년 동안 강건하게 세워주신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위에 세워진 이 제단이 앞으로의 100년의 역사를 든든히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10월에 있을 항족직 선거를 주님이 도와주셔서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닌 신앙의 가치관으로 청지기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교우들의 가정마다 쌀떡과 기름이 병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지친 심령의 의리와 형통함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무더위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근심하는 한우들을 기억하사 여호와의 나파의 놀라운 은혜로 깨끗이 씻어 소중한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의 무뎌진 심령골수가 쪼개지고는 기적으로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신 은사에 따라 묵묵히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간구와 주님 정하신 시간에 응답하시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의 말씀 신약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좋은 찬양대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쁨으로 생각해야 된다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 지수가 높은 사회라고 합니다. 업무 강도가 높고 어딜 가나 승자 독식, 적자 생존에 치열한 경쟁 구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 지수도 높고 또 우울 지수와 불안감 지수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심평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 2명 중 1명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공황장애 발생 비율이 최근 6년 사이에 1.7배로 그렇게 증가했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많은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 내용 중 특별하게 들어온 부분이 있었는데요. 강남 3구라고 할 수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만 9세 이하의 어린이들의 우울과 불안 지수가 다른 지역의 어린이들에 비해서 2배 이상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아시듯이 지나친 조기 교육으로 모여든 그런 사람들이 사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나친 조기 교육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조기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우울과 불안에 빠뜨리는 조기 교육으로 이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 사회는 아픈 사회입니다. 집단적 치료와 국가적 치료가 필요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 또 이 어려운 세상에서 더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인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외모와 행하는 일들은 물론이고 속 깊은 곳에 있는 마음과 우리가 세운 뜻까지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아신다는 것이죠. 특히 계시록 2장 18절을 보면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가진 시력과 비교할 수 없는 신적인 시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의 속사랑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술 작품을 보고 가끔가다 영감을 얻긴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큰 영감을 얻은 작품 가운데 하나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 작품입니다. 지금 현재 로마 바티칸 성당에 있는 이 작품은 무엇보다도 작품의 아름다운 구도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삼각형 구도로 안정감을 보여주죠.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크게 조각하고 약간 왼쪽으로 기울게 해서 오른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예수님과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세하고 사실적인 묘사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요. 마리아의 치마를 정교하게 묘사했다든지 못 박히신 예수님의 발 근육을 섬세하게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작품은 굉장한 그러한 감동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숨겨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 작품을 위에서 한번 보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완벽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도 보이지 않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처절한 고통 중에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모습만이 온전히 두드러지게 드러나 보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물론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작품이 되도록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품이 되도록 하려고 심혈을 기울인 것입니다. 제가 특별하게 영감을 얻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바치려고 이 작품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세상의 어떤 미술 작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서 만든 작품을 보지 못했습니다. 비에 따른 작품에서 보듯이 미켈란젤로는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든지 우리들 옆에 사람들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라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존재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 대한 계시의 말씀과 그 분량을 따져보면 이 교회는 계시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중요한 교회라 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계시는 7절입니다. 또 가장 문제가 많았던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계시는 9절입니다. 그런데 존재감이 없었던 두아디라 교회는 계시가 12절이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존재감이 있다고 해서 주님께서 더 사람을 주목한다든지,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감이 없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주님은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계시록 2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교회를 칭찬하신 말씀이죠. 신앙이 성숙해 갔다,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외면하고 살던 사람이 스스로 날마다 성경을 읽겠다고 할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보다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신앙이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자라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신앙이 자라고 오늘보다 내일 신앙이 더 자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칭찬하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자, 이 말씀을 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나이 60이 넘었습니다. 2000년 전에 60이라는 그 신체적인 그런 상황을 쳐다보면 굉장히 힘든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것도 무엇을 바랄 것도 없는 그런 나이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달려가겠다. 요만큼이라도 더 예수님의 모습처럼 닮아가겠다. 내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보겠다. 그렇게 성장해보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적인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는 이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책망하셨냐면 이세벨이라는 자칭 선지자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시 두아디라는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상업 조합이 있었습니다. 길드가 있었던 것이죠. 주목할 만한 것은 각 상업 길드마다 나름대로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반드시 이 수호신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이 수호신을 섬기지 않으면 조합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근데 당시 두아디라 교인들 대부분이 저마다 이런 조합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호신 축제를 위한 숭배를 위한 축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축제라는 것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수호신을 섬기는 우상 제사, 그리고 거기에서 음란한 일들이 거기서 수없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두아디라 교인들은 심각한 영적 위기를 겪게 되는 겁니다. 조합에 계속 가입해 있자니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한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조합을 탈퇴하자니 생계를 꾸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이세벨이 바로 교인들에게 혹할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거룩하게 예배드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야. 많은 두아디라 교인들이 이 미혹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도 하고 음란한 일도 거침없이 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 제3의 이세벨이 우리를 세상과 타협하게 합니다.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고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실 거다. 그렇게 미혹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세상도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지금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놓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복되게 쓰임받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완용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고종 19년 1882년에 과거에 급제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종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영어를 얼마나 잘했던지 미국 공사관에 자주 그렇게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세계를 보는 눈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재능도 많았습니다.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많아서 독립협회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붙어있는 단 한 문장이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장점이 하늘을 찌르고 재능이 바다를 가른들 이 한 줄의 문장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완용과 같은 시기에 지구 반대편에서 국적을 초월한 인류애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90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스위스의 앙리 듀낭입니다. 그에게 어찌 결점이 없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온 세계인이 그에게 부여한 단 한 문장, 국제 적십자 운동의 아버지란 평가 앞에서 그의 결함과 단점도 아름다움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람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반면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의 한 문장으로 여러분을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해답은 여러분이 추구해온 지난날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단 한 문장으로 우리의 일생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의 도리를 곧게 그리고 굵게 잡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야 됩니다. 빛 대신 예수를 붙잡고 빛 대신 예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도리를 끝까지 감당할 때, 그리고 날마다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성장이 있게 될 때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복되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날 한날이 그렇게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제자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복된 신앙생활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사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데 진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평가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4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신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가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때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찬송 51장 1절을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름다운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 지체들이 한 가지 모여서 함께 같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각자와 처지와 형편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11조 감사 주정 선교 건축 장학 사랑의 쌀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그 모든 바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번창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계약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원하는 그러한 많은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모든 부분에는 해결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올 수 있는 것, 해결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귀한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오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예배는 다니엘 남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내일은 9월 첫째 날입니다. 첫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9월 한 달을 승리할 수 있는 한 달이 되기 위해 처음 드림 예배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는 총회 주일입니다. 우리 총회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나라와 또 여러 가지 사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헌금하신 것들은 함께 전 9,500개 교회가 모여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재난당한 지역이라든지 또 국가적인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쓰여지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정계당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